저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먼저 처음이라서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성경 보고도 또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필대전 교수님 통해서 우리 연주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또 리더십 수업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는 다음 주에 맞추고 28일 날 둘러가는 비행기 가장 싼 티켓을 구해가지고 부산, 베이징 환승해가지고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좀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부산에서 베이징 가다 베이징에서 기다리다 저녁에 출발해서 치앙마이 도착해가지고 우리 영민 감독님, 주사님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 옛날에 영어 골프 캠프 했는데 기본적으로 방학 때도 하지만 방학이 아닌데도 필요하면 우리가 좀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점검하라. 옛날에도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갔다가 윤 교수님, 국 교수님 라오스 센터 다 지어가지고 완공이 됐는데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씩을 주릅니다. 치앙마이 2박 3일, 그다음 라오스에 우리 윤 교수님, 국 교수님 센터 2박 3일, 그리고 와서 방콕에 우리 기쁨이네 진수 교수님 건물 다 완공이 됐거든요. 건축을 하셔가지고 방콕에 거기 2박 3일. 그리고 나서 우리 필리핀 마닐라 제키 선생님을 수업하고 있죠. 제키 선생님이 이점주 선교사님 계시는 다바오에서 마닐라로 나오셔가지고 필리핀 아카데미 우리 한국분 운영하시는 선교사 MK 스쿨인데 거기 교사로 계시면서 우리 수업을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제키 선생님을 한국에 우리 나들이 오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가 하는데요. 비자 문제로. 그분이 여러분들 선배들 태국에서 한 달씩 훈련받을 때에 거기에 방콕에 그 학교에 영어 교사로 계셨어요. 이분이 참 잘 가르치셔요. 아주 참 잘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은 크리스찬 교사들이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마닐라 가서 그분이 지냈던 데가 카바테더라고. 근데 목사님 노래가 카바테네. 세상이 좁은 거야.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귀한 사람들 다 만나게 되겠구나 싶은데 그 카바테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좀 더 반가운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나님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를 힘입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여기서 만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또 리더십 강의 한 번 또 이렇게 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예배로, 지난번에는 제가 코치로 여러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은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을 좀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욱 목사님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지금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까비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또 그리고 까비떼에 다스마리냐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남이 선교사로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직함이 있는데 오늘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희망 한남이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이 잘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한국 남자의 희망이란 이름으로 소개를 하면 한국의 한, 남자의 남, 희망의 희. 그럼 여러분들이 한남이는 잊어버리더라도 그때 그렇죠. 한국 남자 희망하면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한국 남자의 희망을 기억하면 저를 조금 더 쉽게 기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나들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저의 인생 스토리를 왜 어떻게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또 그리고 어떤 과정을 지내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어떤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네. 들어오다 보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고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어떤 특강이나 어떤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제가 청년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이 주제로도 제가 많이 강의를 좀 하고 그러거든요. 이 다음 문장도 알고 계시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 다음이 뭐죠? attempt Attempt great things great things to God.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처음에는 저 부분이 그냥 문구로만 다가왔는데 지금은 저 문구가 저의 삶 속에 깊이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선교 이야기에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4가지로 나눠봤어요. 나의 선교 이야기, 나의 사역 이야기, 하나님의 꿈 이야기, 새로운 꿈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는 원래 그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엑츠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엑츠는 어떤 학교냐면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아세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중에서도 선교에 특화된 학교가 바로 엑츠라고 하는 학교인데 그 엑츠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저는 이제 졸업을 하면은 중국을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1996년에 중국 어문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 선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웃루트까지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길을 막으셔서 목회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국에서 한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개척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가 제가 목회의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실패했다고 느끼니까 목회만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숨어 있고 싶고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놓치지 않고 한 가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였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대인기피증, 우울감, 스트레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한 듯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큐티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잠자고 있던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마음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불태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를 나가기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선교를 나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어도 공부하고, 아까 중국어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어 문화도 공부하고 아웃리치에 가서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셨냐면 필리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에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는 선교사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하필이면 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냥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필리핀 선교에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분들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면 후원자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파송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와 후원자가 없이는 이 선교를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필리핀만 아니면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후원 때문에 혹하는 마음도 몇 번 있었지만 몇 번의 기도와 아내와 상의한 끝에 필리핀에 가기로 결정했고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자도 없이 그리고 무작정 우리 아이들 그때가 막 2학년 마치고 4학년 마친 나이였으니까요. 몇 살인가요? 2학년 마치면 9살, 그러니까 10살 되는 때 10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은 12살 되는데 5학년 올라가는 그 나이 때 이제 우리 가족이 500만 원 가지고서 무작정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4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6월 달에가 이제 학교 들어가는 때, 그러면 아이들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시켰냐면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홈스쿨을 했어요. 제가 홈스쿨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들면서 대안학교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교육 철학이 있었냐면, 가정에서 가르쳐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교육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교육 철학에 입각한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킨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네? 네? 언어도 해당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 그것도 들어가요. 맞아요. 또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바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홈스쿨 한 이유는? 핸드폰.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경제적인 이유.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하고 딱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 빼고 나니까 아이들 학교를 보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저만의 철학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은 무척 컸었어요. 어쩌면은 이 풍성한 재정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좋은 학교로 혹시 보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파송교회와 후원자와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필리핀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변에서 그 말씀하시고 만류하셨던 그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필리핀에 가니? 한국 선교사 그렇게 많은데, 한인들 그렇게 많은데 왜 필리핀에 가려고 하니?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로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 한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너무 많으시니까 10사람이 딱 지나갈 때 목사님 부르면 10사람이 다 뒤를 돌아보는 그 정도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많은 거죠. 그렇게 많았던 것을 발견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선교하러 왔는데 만나는 어떤 접근성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필리핀 땅에서 내가 선교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이미 센터도 있고 저보다 먼저 와서 너무나 선교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필리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나 따갈로그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언어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제는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필리핀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왜 필리핀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이라는 곳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그 이유를 막상 필리핀에 와서는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붙들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꿈 얘기를 좀 하나 하고서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가정집을 빌렸어요. 한 7평 정도에 되는 가정집을 빌려서 이제 2007년부터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잘 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서 그들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따갈로그를 가지고서 그 사역 일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막 그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사역 일은 보고도 하고 떠듬떠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도 잘하는데 따갈로그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로.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한국어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핸드폰 딱 켜고서 이렇게 동시통역으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게 딱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주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너는 왜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떼쓰듯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어로 이렇게 막 마음대로 기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막 마음대로 기도 못하지만 한국어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래, 내가 영어도 안 되고 따갈로그도 안 되지만은 그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간절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한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어로 잘 안 되는 걸 막 했잖아요. 따갈로그도 잘 안 되는 것도 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기도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정말 내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영어 따갈로그 섞어 쓰면서 막 안 되는 영어 안 되는 따갈로그 막 섞어 쓰면서 하는, 너무 답답했는데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좀 더 깊이 얘기해 싶은데 그게 안 됐었는데 한국어로 기도하니까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10분, 2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어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필리핀 분이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국어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어라고 하는 그 단어, 이방 언어인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한 영혼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고, 또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7평 조그만 그 가정집에 10명, 20명, 30명, 50명, 70명, 100명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 못 모이니까 그 바깥에 마당까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당에 그 7평뿐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담벼락에 다 붙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개척 사역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계속 하다가 피곤했는지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어디를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냐면 동산 위에요. 근데 그 동산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7평 가정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제가 그 건축되어진 교회에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언덕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건축되어진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거 어떤 모습이냐면 그 교회 바닥에 수족관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다 수족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 안에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끊어졌어요. 근데 또 다시 두 번째 꿈속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지금 또 다시 제가 막 그 건축된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족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딱 열었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새들.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제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 온갖 새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딱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문을 닫는 거였어요. 왜냐면 새들이니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으니까 이 새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날아가면 안 된다 생각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문을 닫아서 딱 안도의 숨을 딱 내쉬고 됐다 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지붕이 제가 그렇게 설계하지도 않았는데 지붕이 마징가 제트 뭐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들이 날아가겠죠. 그럼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붕을 닫으려고 했는데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내가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그 날아다니는 그 새가 그 지붕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면서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제가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 세 마리? 10마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둔하게 보이는가 봐요.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그냥 뛰어다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가득 찬 물고기와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지붕이 열리면서 다 날아가 보잖아요. 계속 수고하고 막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갑자기 허탈감이 딱 몰려오면서 탁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보내주셨어요? 다 날려보낼 거면 왜 보내주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운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딱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막 울음이 막 터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계속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나를 여기 보내시지나 말 것을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선교사로 세우지나 말 것을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이 영혼들 나한테 붙여주지나 말고 다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막 꿈속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 그렇게 막 원망하듯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만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원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지나서 더 이상 울면서 기도할 힘도 없이 딱 지쳐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 남자인 남이야. 너 왜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서 지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그 내 마음속에 울분이 다시 뛰쳐나오면서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외쳐댔어요. 내가 이렇게 막 울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막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외쳐댔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새들을 잡으려고만 하니?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만난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들이 마음껏 열방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너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계속 사람을 모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늦게 갔잖아요, 선교를. 그럼 이미 먼저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모든 것들 센터도 있고 교회 부흥시켜 놓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적으로 선교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두고 봐.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당을 사람들로 가득 채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선교 열심히 하는 선교사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안에 나만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은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만난 다음 세대들, 내가 만난 필리핀의 영혼들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때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큰 교회를 만들라고 내게 이 필리핀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마음껏 세상에서 마음껏 비행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일이 있으면 한국에 갈까?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나라로 갈까? 여기는 내가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거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내가 이곳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려면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3년쯤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될 그런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뿌리를 그때부터 필리핀 땅에 제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개척이 그 까비 때에 지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개척, 청소년 사역, 위기 청소년 사역, 그 다음에 장학 사역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06년에 제가 4월에 필리핀에 가서 2007년 11월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루손섬, 그러니까 마닐라가 있는 섬이 루손섬이에요.
루손 섬의 교회가 지금 17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다나오는 공산군, 반군,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있는 곳. 좀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게 되면 문자가 막 경고등이 막 뜹니다. 그럴 때 민다나오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철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비상 문자는 민다나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부분들에서 민다나오에 지금 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 1개의 교회는 지금 다시 멈추게 되었어요. 팔라완에 5개. 그 다음에 요즘 신혼여행지로 지금 필리핀에서 그 전에는 세부가 가장 각광을 받았거든요. 보라카이가 가장 각광을 받았거든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신혼여행지가 생겼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만 하느라고 잘 모르죠. 여러분 얼마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요. 혹시 필리핀에 보라카이 말고 또 세부 말고 또 다른 곳에 지금 요즘 가장 핫하게 가장 많이 상품으로 올라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부 옆에 보홀입니다. 네. 목사님이 더 잘하시네요. 다녀오셨습니까? 그 후배 생기잖아요. 예. 보홀이 지금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지금 관광지예요. 그리고 또 팔라완이라는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데 저는 관광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가다 보니까 거기가 관광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착한 곳도 거기가 관광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마닐라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따가이따이라는 곳이에요. 따가이따이는 어디냐면 딸 볼케이노, 딸 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2019년에 화산이 터진 곳. 그래서 1년 동안은 제가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은 긴급구호 사역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화산이 터져갖고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생활기반이 다 무너졌거든요. 거기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그 따가이따이 그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경제기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은 긴급구호 사역만 하러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지나서 마스크를 2개, 3개, 4겹을 끼고 막 다니는데도 그 유황 냄새가 너무 강하게 와서 일주일 하다가 제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저는 긴급구호하고서 또 철수하고, 긴급구호하고 철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복구해 나가는 작업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현재는 24개의 교회가 지금 필리핀 전역에 지금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서부터 교회는 개척했는데 제가 안타까이 여기는 게 있었어요.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교회들의 청년 학생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양육하기에는 나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이 제 메인 주 사역인데 교회 개척하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청년 학생들, 이 어린이들이 계속 제 마음에 딱 걸립니다. 근데 이들이 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네가 매 교회 다니면서 다 그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교회에 있는 청소년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캠프예요, 캠프. 각 교회의 리더들을 데려다가 워십팀, 그 다음에 임원들,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모으니까 이제 이 교회, 각 교회 이제 리더들만 모인 거잖아요. 워십팀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리더십 캠프, 부흥 캠프, 회복 캠프, 치유 캠프, 하여튼 가장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2개월 동안 2달에 한 번씩 계속 캠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캠프를 하니까 그 캠프 안에 또 다른 워십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의 모든 워십팀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나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각 교회 워시팀들이 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2달에 한 번씩 계속 또 연습하고 또 실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워시팀, 그 지역의 전체 교회에 하나의 워시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캠프를 하려면 캠프를 진행하는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텝들이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4번 모이고 5번 모이니까 그냥 리더십 캠프 이론으로만, 리더에 대한 이론으로만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캠프를 하다 보니까 캠프 스태프들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그 모든 교회의 리더들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냈을 때에 제가 이름을 하나 정했어요. 그 대표되고 한 우리 청년 전도사랑 함께 Unlimited. 그래서 청소년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각 교회 이제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청년들 워십팀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지 않고 찬양 집회가 필요한 곳에는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가 필요한 곳에서는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지역교회 약한 교회 목사님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이 워십팀들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 교회 워십팀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위킵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로? 좀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면 2, 3일 또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 친구가 한 교회팀, 2교회팀을 모아서 거기서 또 이렇게 찬양팀들을 이렇게 뮤지컬리니 그다음에 워십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마닐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가는 거예요. 공구 하나 타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부터 이 어디까지냐면 저기 민다나오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그냥 다이렉트만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50시간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론들이 제가 일부러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직접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뭐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요.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끝나고 저녁 식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런 표를 안 내고 아직 저희들 저녁 계획이 없으면 그럼 저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서 그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들이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 왜냐면 셋업이 하면 또 1시간 정도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팀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그냥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리조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차피 주무셔야 되니까 이곳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오늘 저녁 이곳을 다 렌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구했겠죠. 돈이 있었으면. 근데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돈이 있으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팀들이 생기고 청년 선교사들이 생겨서 지금 앨범 2개를 발매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도 거지전도행을 매년 다닙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작년에는 이 민다나오까지만 가지 않고 빨라와는 또 비행기를 타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빨라원에 가서 또 빨라원 전역을 돌면서 전도 집회, 찬양 집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비행기 값을 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선교사님 보고 막 얘네들이 달려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 이름이 뭐야? 양지단입니다. 지담입니다. 양지담. 아까부터 계속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정답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꿈속에서 나를 만난 경험이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이 저만 만나면 돈을 달라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브미 원페소. 기브미 원페소. 원페소가 우리나라 돈을 치면 그 당시 지금 25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원 달라고 그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에게 다가왔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고 또 필리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한 성장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그 PPT 병을 줍고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팔라완에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선교여행 할 때마다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캠프를 연합 캠프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줘야 캠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교회 한 목사님이 캠프 후원을 200만 원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캠프를 진행을 하기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후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안 된다고 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되는 우리 청년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너희들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요번 캠프는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예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2, 3일 있다가 다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한국에서 후원해주는 그 교회와 목사님의 후원이 끊어졌어도 우리는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식하면서 하더라도 캠프를 할 테니까 장소만 어떻게 구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노를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후원이 없어도 저희는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를 하고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소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은 또 쓰레기 줍고 또 그 다음에 PPT 줍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모금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그 활동들을 계속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캠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 청소년 집회나 캠프나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해왔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움직이를 못했고 작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교회를 개척하니까 청년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깊숙이 알게 되잖아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가정에 마약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필리핀은요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가난한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저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살아보고 계속 만나고 계속 신방하고 계속 기도해주면서 함께 다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저를 만날 때마다 요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I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아. 또 요즘 유튜브 보고서 한국말 배워서 괜찮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만나면 조금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오는 친구들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 너무나 큰 아픔들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행복한 듯 보이고 되게 하스피탈리티 이게 뭐죠? 환대를 잘하는 웰컴을 잘하는 민족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이들처럼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고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는 아까 7평이라고 했잖아요. 7평도 안 되는 3평, 2평짜리 그 집에서 2가족, 3가족, 4가족이 사는 분도 가정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범해도 그것을 아무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삼촌도 알고 형아도 알고 모두가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아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폭행 당한 그 딸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집이 제일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 이제 보고 또 확인하고 그런다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좀 그냥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위기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데에 묻혀서 네스트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집 하나를 빌려서 아이들이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그리고 이 아이들 좀 학교에 보내서 정상적인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2006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여학생들 케어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가정에서 폭력과 그다음에 성폭력을 해서 방치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5기, 4기 졸업하고 지금 5기 7명이 또 새롭게 7월달, 8월달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30명 정도 아이들을 지금 이 25개의 교회에 흩어진 아이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선택을 해서 장학금을 한국교회 그 1:1 결혼해서 장학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는 그 대교회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중에서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부흥을 잘 시키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위임을 해드리고 저는 또 새롭게 교회를 계속 움직이면서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25개, 4개의 교회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한 2교회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약 몇 명이냐면 1000명에서 1300명. 그 26개, 4개 교회를 모아. 그리고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장년들이 한 200명 정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숫자로는 너무 작은 교회이지만 지금 이 저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함께 이렇게 되어진 이 교회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으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교회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게 저의 비전이 아니라 잘 그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날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때부터 저는 어떤 것을 계속 훈련을 하냐면 이 친구들을 떠나보낼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떠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지?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코로나 겪었잖아요. 좀 넘기겠습니다. 이분들을 좀 그래서 교회 사역은 여러분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올해 67세세요. 이분이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지금 24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필리핀 전역에 교회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이죠. 이 친구가 청년으로 만났는데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저와 함께 그때 기분이 원패소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는 얘가 20살이었으니까 원패소는 아니고 조금 많이 달라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서부터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이 26개, 24개 교회의 그 모든 청년 학생들을 전부 함께 어우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앨범 작업하고 그 다음에 팀을 이끌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청소년 선교단체의 그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아까 네스트 위기 청소년들 그분은 함께 살면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없으면 그 사역을 제가 해나갈 수가 없어요. 다 여자잖아요. 그 필리핀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의 깊은 곳까지 만져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소원은 있지만 그들을 제가 가까이서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만나게 하셔서 저분을 통해서 지금
그 필리핀의 그 상처 입은 아픔, 성폭력을 경험하는 그 아이들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4기까지 잘 배출이 되어지고 지금 5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없으면 그런 사역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또 할머니는 조금 뒤에 얘기할 거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였던 아이들이에요. 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네스 사역을 첫 번째로 2016년 12월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예쁜 애들이고 저 아이들 중에서는 지금 학교도 한 번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애들도 있고 저렇게 네스트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다 같이 첫 번째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니까 그러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니까 좀 기다려줬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러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는 이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아침잠을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밥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선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한 가족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상을 받아서 뭔가를 먹는 그런 그림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될 수밖에 없었고 한 아이는 또 급기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순간에 그 음식을 두고서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저희들이 음식을 아침을 맛있게 먹었죠. 네. 나중에는 다 웃으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장학생들이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학생들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민다나오, 어디 빨라와, 저기 잠발레스, 까비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한번 장학금을 전달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역할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고 각교회 목사님들이 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이 까비떼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2008년, 9년쯤 돼서 17년 전쯤에 민다나라는 곳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선교사가 모든 곳을 다 돌아도 다닐 수는 없거든요. 제가 딱 결정되어 있는 까비떼 지역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종족을 만났냐면 마만와 종족을 만났어요. 머리가 곱슬거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시꺼매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종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족들을 만났을 때 되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까비떼에서 사역하지만 거기를 1년에 한 3번씩, 4번씩 계속 갔었거든요. 아우트리치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마누아 종족을 위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마마누아 종족을 위한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세요. 계속 갈 때마다 아우트리치는 했었는데 계속 그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우트리치를 했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갈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 까비떼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년 전서부터 처음 그 마마누아 종족을 만날 때부터 계속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17년 전에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얼굴이 까맣고 머리가 곱슬거리고 이때 신발을 뭐죠? 저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신발이에요? 구멍 뚫리는 거? 크록스 맞아. 크록스 신발을 후원을 받아서 저거를 가지고서 이 50시간을 달려서 저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마누아 종족을 향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너무나 강력한 꿈이어서.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우트리치는 가는데 선교사는 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그 마마누아 종족을 위한 교회는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좀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기도의 제목이 놓쳐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기도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부터 조금 약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난 쯤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제 남은 인생을 마마누아 종족을 위한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안 감격했습니까? 감격했어요. 그런데 감격하면서 제게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 할머니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중년도 아닌 거예요. 이분도 67세, 그 다음 2년 전이니까 65세였던 거죠. 65세 할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마마누아 종족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헌신한다고 해도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하면서 보낼 텐데 65세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잊혀졌던 기도가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내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저 사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저 사모님이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의 아내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경화로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그때 만나기, 헌신하기로 약속한 그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몸집도 이렇게 작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연약해서 힘도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와서 그 골짜기 가서 50시간을 달려가고 또 거기서도 또 봉고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서 또 1시간을 넘게 올라가야 되는 그 산간 마을에 있는 그 마마누아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데 그 감격스러움은 잠깐 없어지고 걱정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결정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모님 저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결정을 해주시면 저도 다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접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해달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제게 어떤 확실한 답이 기도 가운데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저 사모님을 만났어요. 저분의 성함이 비센테 사모님이시거든요. 네, 사모님이 저만 오기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제가 가는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 말똥말똥 처럼처럼 눈으로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앉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 하고 그냥 딱 그 한마디 하는데 제 머리로는 아니에요 하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그냥 사모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스를 해버렸어요. 그 예스하는 순간에도 머리는 아니었어요. 머리로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준비하기 시작했고 2022년 코로나 중간에 4월에 마지막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가족들과 함께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선교사 필리핀 사람이니까 해외 선교사는 아니고 근데 종족은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다른 언어로 말해야 되니까 로컬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 교회에서 그 짐을 다 싸갖고 본고에다 짐을 쌌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넘겨주세요. 짐을 다 저렇게 싣고서 이제 몇 시간을 달려가야 된다고요? 최소한 50시간 달려가요. 넘기겠습니다. 50시간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도 타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 나누는 거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다나오 이 마마누아 종족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 6월까지 70명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살때 저기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근데 저 오토바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저 오토바이에 날개를 달아요. 근데 저 몇 명 타냐면 8명 타요. 저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8명이 타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한 명이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도 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탈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타야 돼요. 한 명이 먼저 타고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계곡을 지나고 산길을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에요.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달에 나무로 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비록 도시 같은 화려한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지금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면 지금 이 비센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게 한국에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교사님 여기에도 네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시면 여기에도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스트 꼭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편지가 여기 오기 전에 왔었어요. 넘기겠습니다. 거기서도 청소년 캠프 했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주고 3차에 걸친 세례식을 넘기겠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72명이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꾸었던 꿈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먼저 꿈을 꾸시고 저는 그걸 보게 하셨던 거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지펴주셨고 저는 기도하다가 사그러졌는데 저는 잊혀진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으셨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저에게 오게 하셨고 그 비센테 선교사님 이 젊은 청년이 아닌 65세의 제가 이제 그 민족을 향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간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이 민다나오의 이 랜딩 지역의 그 마마노아 종족 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넘기겠습니다. 네, 새로운 꿈 이야기. 저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구나. 저는 혼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제가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닌 또 다른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방의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그런 이 사역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식었던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막 주춤했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지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해서는 안 되고 함께 힘을 합쳐야 이제 마지막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제 혼자 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함께 갈 수 있을까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함께하는 선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선교의 그 마지막 불꽃을 지피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제 마음에 그 어떤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Expect Great Things From가 이 문구가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딱 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항상 조그만 거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을 Great Things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다시 내가 뭔가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그레이트 띵스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구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필리핀 가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맨날 울며 떼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하나 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은 법인이에요. 이거는 저 혼자 가지 않고 이제 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20명 이상의 후원 이사들을 붙여주세요. 저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혼자 하는 게 익숙한지 아세요? 주변 머리가 없으니까 누구 만나서 후원해주세요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상으로는 뭔가를 막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어색한 일이지만 이제 함께해야 되는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후원 이사 20명 이상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100명 이상의 그 후원자들을 10,000원짜리 이 10,000원 이상의 후원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이상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게 제가 새롭게 꿈꾸면서 함께하는 선교 그리고 지역적인 선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날아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교회 개척이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근데 청년,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그 다음에 장학생까지 제 타겟이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청년이, 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내 부분에 있어서 그 순간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우리 김승훈 목사님 통해서 제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신저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선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만큼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잊혀져도 어떻게 잊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전부터 그리고 현재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믿음의 그런 시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저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이제 실패했으니까 한국에서 실패했으니까 도망치듯이 선교 나간 거거든요. 중국 선교 나갈 땐 큰 비전을 갖고 왔었어요. 근데 목회 실패하고서는 필리핀으로 갈 때는 도망치듯이 간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성공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신 거죠. 그게 아니다. 진짜 선교는 그런 선교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셨고 지금 저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갈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들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우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대안학교 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안학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대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들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도를 위대한 시도를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처럼 또 필리핀에 관련된 말씀을